이준석이 쏘아올린 장공이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원래는 이준석이 방송에서 이재명 큰아들 이동호라는 사람의 음란 댓글을 문제 삼은 건데요. 근데 알고 봤더니 불법 도박 문제까지 다 불거지니까 그야말로 이재명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가문 전체에 대한 정체성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도 전과 사범에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부인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문제로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고요. 아들도 500만 원 약식 재판을 받았는데 불법 도박도 그래요. 707회 2억 3천만 원 판돈을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본인 재산은 또 39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 자금 출처가 어딨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죠. 자,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요, 음란이 치는 격입니다. 동무들끼리 자기 칼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성경 표현이 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도 영적으로 보면 경건한 사람이 아니죠. 뭐 예전에 논란도 그렇지만은 그걸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애매합니다. 반동성애 진영 동반진이나 진평영에서 질의한 내용도 입장을 유보하고 있어요. 이재명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입장 유보가 많은데 확고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전환 반대, 이런 입장을 밝혀줘야 되는데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유력 후보 가운데 확실한 반대 입장 밝히고 있는 것은 김문수 후보 정도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동성애 문제나 젠더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실 예전에 입장이 나온 바가 있죠. 측근들을 통해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은 2020년 4월 15일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전남 CBS 인터뷰였는데 차별금지법 지지 입장을 밝혔었고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젠더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이 없는 애매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지지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도 그럴 게 예전에 서울대 강연을 한 이준석의 발언들을 보면요, 심각한 내용들이 많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첨가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따로 쇼츠로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관련 논란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한 건 아니고 반대 여론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본인이 입학을 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걸 숙명여대가 입학 거부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당연히 받아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정적으로 이 트랜스젠더의 기준은 실제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본인이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 반대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중립 화장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준석이 이 기준대로란 말이에요.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의 스포츠 참여도 경기 출전도 허용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의 입장은요, 보수가 아니에요. 절대 보수가 아니고 미국 민주당 정도의 스펙트럼, 뭐 요 정도죠. 잘해봐야 이 정도입니다. 기껏 해봐야 민주당이 리베럴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예를 들은 것도 매우 엽기적인 예를 드는데, 이 성중립 화장실을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가정에도 남자 여자 공용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억지와 궤변이죠. 그러니까 말솜씨가 능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확고한 원칙, 하나님의 윤리와 율법과 계명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윤리와 율법과 계명을 아는 자, 하나님의 원칙을 아는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악인들의 뿔이 꺾이고 의인의 뿔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75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의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소이다. 땅의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흩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만한 자들로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75편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의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도다. 하나님 악인의 뿔을 꺾어주시며 의인의 뿔을 높여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해주옵소서. 말씀으로 6.3 한국 대통령 선거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숙명여대에서 트랜스젠더가 입학 거부당한 사건 아시죠? 보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국에서 이 논쟁 다 겪었고요. 저는 당연히 숙대 입학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 화장실 논쟁만 해도 되게 이제 좀 짚어볼 만한 지점들이 있는 게요. 트랜스젠더의 개념에는 수술을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본인이 여성이라 생각하느냐, 남성이라 생각하느냐, 다른 성이라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명쾌해요. 제 논리체제가 잡혀있기 때문에. 지가 가고 싶은데 가면 된다예요. 네. 근데 법제도나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에 그렇게 정립이 안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한번 논제로 돼야 되는 거고요. 유니섹스 화장실이 대단한 거라 생각해 보시나요? 여러분 집에 있는 화장실 다 유니섹스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이 만약에 30평짜리 집에 살면서 화장실 2개라고 해가지고 여기 아빠 화장실, 여기 엄마 화장실 돼 있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특이한 집에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타면 있는 화장실 전부 다 유니섹스 화장실입니다. 혹시 인지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단한 개념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럼 사회적으로 어떤 게 옳은 것이냐? 의미 없는 논쟁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역량을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비슷한 논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